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만나의 서정감리교회 한명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온 살균된 기독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현대복음전도라는 제목의 과목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이 후배들하고 읽었던 책이 그 마이클 그린 목사님의 현대전도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저온 살균된 기독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복음이 마치 저온 살균된 우유처럼 가공 처리되어 병에 담겨진다. 이런 복음은 아무에게 불쾌감도 주지 않지만 도전도 되지 못하고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뒤에 이제 쭉 내용은 이어집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읽고 나누면서 저온 살균된 기독교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 대학 다닐 때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희 장로님 운영하시던 목장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함께 이제 일하시는 전문가이신 형님께서 소에 관련된 일, 중요한 일은 대부분 굳은 일로 하셨고 제가 했던 일은 그저 소 차교를 하기 전에 소 젖을 닦는 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 젖을 짜면 양동이에 담긴 그 소 젖을 냉각기로 옮기는 일, 소 변을 치우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18마리 그 당시에 소가 있었고요. 그 중에 젖을 짜는 소가 10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짜낸 그 소의 젖은 냉각차, 우유차가 올 때까지 냉각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힘든 일에 목이 마르고 그러면 이제 가서 냉각기를 열고 우유를 한 사발 거기 있는 걸 들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유는 마시자마자 배가 살살 아파 옵니다. 화장실에 가는 거죠. 살균되지 않은 우유가 제 몸 안에 들어와서 반응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일반 시중에 파는 우유를 먹어도 잘 먹거든요. 알러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우유들은 저온 살균된 병이나 팩에 담긴 우유이고 제가 먹고 아팠던 우유는 저온 살균되지 않은 그런 우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 일으켰을 겁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아무에게 아무 도전도 되지 못하는 저온 살균된 복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통통 살은 찌우는데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복음이 능력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대표적인 저온 살균된 복음,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의 힘이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저온 살균된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현실 목회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좋은 긍정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욕망들을 강화시켜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다니엘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이 적국에 잡혀가서 총리가 되는 걸 비전 삼고 모든 상황을 긍정하고 기도했더니 총리가 됐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일본 관리가 되었다.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것보다 조국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지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자꾸 왜곡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을 더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복되지 않은 것들을 빼내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만두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통속적으로 저온 살균된 기독교, 저온 살균된 복음입니다. 28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위대한 신앙 선배가 있죠. 그분의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은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이 되고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시가 끝납니다. 본래는 성경 말씀은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본래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가 성경대로 쓰이려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깊은 슬픔 뒤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예민했던 시인의 마음 가운데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상한 주사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도저히 해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오히려 더 진중한 차원의 시지요. 그 말은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영원히 슬픈 자들은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통과한 기쁨, 부정을 통과한 긍정, 눈물을 통과한 환희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과 행 간에 있는 여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큰 거지요. 진짜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면 이 땅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 빼야 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복된 덕이겠죠.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아무런 삶에 부딪힘이 없는, 그래서 네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이런 싸구려 복음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름지기 복음이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살이 좀 있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각종 가난에서 탈출할 때 그래서 우유 많이 먹기 운동도 하고 저온 살균된 우유가 최고의 음식이었죠. 그러나 기독교 2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살찌는 것, 더 몸집이 커지는 것,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찐 살, 튼튼한 맷집을 가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살아있는 기독교, 저온 살균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겠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겠다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새로운 힘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